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좀 더워서 조금 지내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네, 그래도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는데, 우리 같이 기쁨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이 찬양을 외우면은 이 말씀도 이게 외워지는 아주 좋은 찬양입니다. 주님 나에게 평화 주셨네. 뭡니까? 평화. 자, 보시는 거죠? 샬롬. 자, 한 번 더 내볼까요? 치료하셨네. 치료하셨네 뭡니까? 가사에 치료하셨네. 라파가 치료하셨네죠.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데 문제를 내려고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주님 1절 해볼까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그렇습니다. 이 가사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찬양하면 찬양이 더 은혜되고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고 싶지만 다음에 같이 찬양하고요. 오늘 하늘 보자라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 너무 귀하고 좋은데요. 후렴을 먼저 한번 배울까요? 후렴 오 하나님 거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후렴. 네, 거기 여기서 한번 배워볼게요.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처음부터 내 하나님 서신 바라 무릎 꿇고 경배하리. 똑같습니다. 멜로디는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살아가기 힘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셔서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세상 집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기근, 폭염과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많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혹서로 인하여 나태하기 쉬운 우리의 믿음을 붙드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사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믿음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마음 깊이 뉘우치는 회개로 인도하시고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낙심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연약한 믿음이 자라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세워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역경도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8월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를 잃고 일제의 압박하에서 신음하다 광복을 맞은 달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고통 속에 생명을 잃은 순교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이 나라의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멈칫거리고 있는 복음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뜻한 바를 이루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훈계하여 주시사 모세와 같이 들어쓰시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행하신 하나님, 호산나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8월 야유회와 침례식, 온양지방회와 함께하는 주일학교 중구청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장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온양지방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온 교회들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파수꾼처럼 늘 깨어있어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필요했던 의인 10명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기초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의 때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믿음으로 행복한 성도, 행복한 목회자,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더운 이 여름에도 말 못할 고통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교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위로하시고 부유한 마음을 허락하시사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받음으로 기뻐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 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려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하늘의 신령한 음성이 되게 하시고 아픈 자에게는 신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에게는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자잘한 자에게는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는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음으로 풍성한 영의 양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신의 시대에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한 모든 성도님들, 또 봉사의 손길 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42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기쁨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인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그런 관계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또 사정으로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도 모임은 31일 토요일 10시에 오전에 있습니다. 중보기도회 23일 금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숙 성도님 동생 되시는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뵙거든 우리가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침례 증서를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김은성, 우리 박향숙 우리 성도님. 지난주에 원래 침례 우리 수료식을 했는데 나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이거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건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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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호산나 교회 전도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여기 또 하나 있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여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손길들을 그 가정들마다, 그 영혼들마다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행여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전도팀이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중창팀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일이 참으로 기쁨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기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기는 삶. 오늘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교인들 중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승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승리. 집사님 승리하세요. 권사님 승리하세요. 뭐 형제님 승리하세요. 자매님 승리하세요. 많이 들어봤죠. 우리 또 그런 말을 우리는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승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과 패배하는 것은 정말 천국과 지옥의 그런 차이만큼 큰 것이죠. 특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정말 말할 필요 없이 너무도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날의 전쟁도 그렇지만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고대나 중세에서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승전국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에 수없이 많은 침략들을 받게 되었고 한두 번이 그런 적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중국에서 그 당시 청나라였죠.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서 우리를 이제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결국 그 황제에게 9번이나 땅 머리에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좀 뭐라고 수치스러운 패배의 역사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적은 인원을 보냈는데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우리가 메달을 딴 사람이 32개의 메달을 땄더라고요. 그래서 종합 성적 8위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랭크되는 그런 기쁨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올림픽 장면들을 이렇게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 그 승리한 사람의 표정과 패배한 사람의 표정은 너무도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승리하면 감독과 선수가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환호를 지르기도 하고요. 자기들끼리 부둥켜 안는 또 멋진 포즈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패배한 사람들은 정말 말이 없습니다. 쓸쓸히 그냥 퇴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기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요. 한때 그런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지는 사람들 루저라 그랬어요. 루저. 영어로 루징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본따서 루저.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걸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기기 위해서 자기는 시간과 열정과 돈을 쏟아붓기도 하고 자기의 젊음과 건강을 그곳에 쏟아붓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을 보면 그 이기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기는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정말 루저처럼 실패한 삶을 살았을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곳이 베들레헴 아주 허름한 정말 낮고 천한 그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엘리트의 삶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정말 나사렛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정말 촌구석 중에 촌구석, 그 산동네에 가셔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사렛 같은 그런 촌구석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냐,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나겠냐, 이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당시 엘리트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 모여 살았을까요? 예루살렘과 그 주변 근방에서 모여 살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당시 소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승리하고 이겼다라고 하는 유대의 관원들, 정말 잘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실망했고 심지어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떠나가고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사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님께는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이 흠모할 만한 그런 어떤 모습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은 멸시를 받아 고통당하는 정말 처참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실패자의 모습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또 삶을 사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실 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했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과감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같은 종교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그 복음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심으로 또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세상이 보기에는 분명 실패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대로 죄와 사망과 실패와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고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 그 영생을 소유하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구원을 얻은 자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그곳에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기었노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과 질고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없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을 패배시키셨고 오히려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인류와 죄를 씻어주심으로 죄의 권세에서 그 죄의 권세를 패배시키시고 오히려 승리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패배를 맛볼 때에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또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 그 승리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를 따르더라.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는 승리의 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승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근원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이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상대로 해서 이기셨는가입니다. 무엇을 상대로 싸우셨고 무엇을 상대로 하셔서 이겼느냐, 무엇을 상대로 이겼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적을 알아야 그 적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하고 가서 막 싸워서 이긴다고 한들 그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울왕을 우리가 잘 알죠. 사울왕은 자기가 싸워야 할 상대를 잘 몰랐어요. 내가 누구하고 싸워야 할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이기심과 질투와 이 분노와 싸워야 했는데 엉뚱한 사람하고 싸워요. 누구하고 싸워요? 다윗하고 싸워요.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정말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자기의 사위였어요. 그런데 누구하고 싸웠어요?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하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잘못된 판단은 그의 믿음의 동역자였던 다윗과 싸우게 되었고요. 결국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서 한날 한시에 자기도 죽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요나단 아들도 죽고 말아요. 누구하고 싸워야 될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과 평생 싸우면서 그의 인생을 허비하고 말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싸워야 될 대상이 과연 무엇이고 누구일까요? 도대체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과 싸워서 승리하라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웰빙이라고 생각해요. 웰빙, 잘 사는 거다, 그것이 승리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저 세상에서 잘 사는 것과 승리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서 모든 일이 남보다 잘 돼야 되고, 머리도 좋고, 운동 경기 혹은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회사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재산도 늘어야 되고, 모든 시험에서 남보다 잘 되고 앞장서는 것, 혹시 이것이 승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웰빙이죠. 웰빙.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가능하면 좋은 것, 명품을 입고 좋은 차를 타야 하고 더 큰 아파트에 살아야 하고 남보란 듯이 멋진 것을 승리의 개념인 양 생각하고 마치 이것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과연 이것이 맞는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꼬리는 도대체 누가 되는 겁니까?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그게 승리라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되면 승리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죠. 기독교의 가치관은 그게 아닌데. 사울이요, 잘못된 목표와 잘못된 싸움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실패한 인생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무엇과 싸워야 할까? 무엇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할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그래서 이겨야 될 대상. 첫 번째 같이 시작. 죄를 이겨야 합니다. 예, 뭘 이겨야 합니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자, 너희가 무엇과 싸우되? 죄와 싸우되. 우리가 이기는 삶을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겨야 할 대상이 있다면 사탄의 권세인 바로 이 죄입니다. 죄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죄는 영혼을, 우리의 육과 영혼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게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는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종착지는 뭐가 됩니까?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겁니다. 죄의 유혹은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는요, 사실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같이 공존해 왔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맨 처음에 들어온 게 뭐예요? 죄예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옵니다. 아담에게 사탄이 뱀의 형태로 찾아와서 뭐예요? 유혹을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으라고, 그 과실을 따먹으라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죄는요, 우리 주변에 정말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만 켜봐도요, 그 안에 죄의 모습, 정말 선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사탄의 모습이 인터넷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만 켜보십시오.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죄인지 도대체 이게 선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에게 어떤 사람이 걸렸답니다. 단속이 됐어요. 과속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엉겹결에 핑계를 대면서 한다는 얘기가, 술 한잔 했더니 내가 정신없이 그래서 과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옆에 있던 아내가 이제 거든다고 하는 얘기가, 무면허라 맨정신에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면허 운전 추가합니다. 뒤에 앉아있던 장모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것 봐라, 자동차 훔쳐 타더니 꼴 좋다. 이렇게 됐답니다. 죄는요, 우리 주변에 늘 있고요,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가 우리 곁에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수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우리가 죄에 막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구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천국과 같이 살기 좋은 두 도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정말 두 성이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심지어 에덴 동산과 비교하면서 이 성을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사해바다 남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물과 목초지가 풍부했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이 살기에 너무도 안성맞춤인 그 두 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을 멸하시기로 결정을 하세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사람들이 살기도 좋은데 멸하시기로 결정했을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 두 성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성을 제발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그 아름다운 성 안에 자기의 친조카가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으니까 조카를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이 두 성을 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동시에 멸할 수 있냐? 그러면 안 된다. 이곳에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성에서 50명의 의인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좀 더 줄여서 얘기합니다. 45명만 있으면 이 성을 좀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점점 인원이 줄어서 30명, 20명, 마지막에 몇 명? 10명이 없어요.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은 그 성은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그 성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나쁜 성이 아니었어요. 성경엔 너무 아름다운 성이었다고 그렇게 에덴 동산과 비교하면서 칭찬하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이 멸망해요. 왜 멸망했어요? 죄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한 거죠. 너무도 먹고 살고 좋은 그런 쾌적한 곳이었는데 멸망한 이유는 죄 때문에 멸망을 했어요. 죄가 뭘까요?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는 것, 이게 죄예요. 심지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예수님 말씀했어요. 우리가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뭐가?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 더럽다고. 그게 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죄의 유혹에서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우리 옆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직장에서 싸우란 얘기 아닙니다.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강도와 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 또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두 번째,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시작.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살아가요.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진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다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진 않는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소속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이 변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소속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소속은 어디였을까요? 세상이에요. 사탄의 소속이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소속은 어디로 변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신분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직도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참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무도 즐겁고 너무도 편해요. 오히려 죄와 짝하는 것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나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세상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가? 이걸 질문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에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가치와 죄로 유혹하는 정욕이 주요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음,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오히려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전 3세기에 헬라에 피루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2만 5천 명의 군인과 20마리의 코끼리를 이끌고 로마를 침공했어요. 정말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루스 왕이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승리했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코끼리는 다 죽었고요. 자기가 데리고 갔던 2만 5천 명의 군사 중에서 4분의 3이 다 죽었습니다. 자, 이것을 승리를 하긴 했는데 이걸 승리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패배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자기가 이끌고 갔던 코끼리 다 죽었고 2만 5천 명 중에 4분의 3이 다 죽었어요. 전쟁은 이겼어요. 승리예요? 패배예요? 이런 승리를 피루스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피루스의 승리. 승리한 것 같은데 실상은 다 졌어요. 이기기는 했는데 이기지 못한 거죠. 헤비급 권투 선수가 챔피언에게 도전해서 판정승을 거두긴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골병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런 승리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승리, 우리의 싸움이 바로 뭔 싸움이냐면 이런 싸움인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피루스처럼 온 힘을 다해서, 온 병력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능력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겼어요. 어떻게? 간신히.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코끼리도 없고 내가 가진 병력도 없고 건강도 잃었고 내 젊음도 없고. 이게 승리입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전유물들이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골병 들은 거예요. 골병만 들고. 세상에 도덕과 윤리가 무시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요. 이 가치관들을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겠다, 이 생각을 너무 하게 됐어요. 이번에 올림픽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개막식을 봤나요? 너무도 화려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센세이션한 그런 개막식을 막 배를 타고 입장을 하고 조명이 나왔다가 뭐 너무도 놀라운 그런 개막식이었어요.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개막식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곳에 정말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녹아있는 한 장면들이 연출되었는데요. 사진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개막식 장면에 있었던, 위에 있는 게 개막식 장면입니다. 밑에 있는 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고요. 저걸 어떻게 했어요? 패러디했어요. 패러디를 했는데, 정상적인 분들로 패러디를 했으면 그나마 참 감사할 텐데, 저기에 온 사람들이요, 여장을 한 남자와 정말 그 섹슈얼한 이런 모습과 이런 사람들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심지어 형상화했어요. 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그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희화화하는 거잖아요. 희화하고요. 동성애를 미화하는 그런 의상들과 그런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그들의 춤사위 속에서 이런 의도를 담아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세상의 가치가요,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부귀영화, 이것이 전부다 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예수 없는 인생이 헛되고 그것을 결국은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이런 가치들이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조차 그것을 걸러내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새 그거에 서서히 물들어가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판결이 있었잖아요. 남자끼리 살아요. 그런데 부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거예요. 피부양자로. 가족한테 주는 거잖아요, 피부양자 개념은.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서양에서는 이미 벌써 동성 커플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도대체 인권이라고 하는 이 미명하에 무엇가 사라지는 겁니까? 질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히 질서와 조화 있게 창조하셨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되면서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이 모든 질서가 파괴돼 버리는 거죠. 그거를 서서히 매스컴과 뉴스와 드라마와 영화와 심지어 올림픽에서조차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대장이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라가느냐? 우리의 대장,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가 세상에 이런 정말 이상하게 만들어져 가는 이런 세상의 그릇된 가치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외울 수 없어요. 너무도 방대한 분량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가치관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치, 이걸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영적인 변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세상과 싸워, 세상에 정말 그릇된 가치들과 싸워서, 정말 잘못된 가치들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세상에 반대되는 말이죠. 거룩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 세상과 분리하는 것. 우리가 이기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사람. 누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이 예배당 안에 있을 뿐이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면 세속화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가지는 막강한 죄의 힘은 자연스럽게 죄 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 버려요. 어느 순간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조금씩 묻다가 흘러 들어와서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 버려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주 서서히, 아주 서서히. 군인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매일 똑같은 훈련을 합니다. 왜 훈련을 할까요? 왜 훈련을 해요? 전쟁이 나면 이기려고요. 그런데 매일 똑같은, 한 번 했으면 됐지 왜 굳이 그것을 똑같이 해요? 전쟁이 났을 때 이기기 위한 거예요. 그런 훈련은 믿음의 삶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이고 경건의 훈련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 경건의 훈련을 잊지 않아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갈수록 약해져서 흘러가는 강물처럼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려고 하는데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담대히 싸우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가 십자가 군병 되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죄와 싸워서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이기게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라 곧게가 부르는 친절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 1절 한번 더 찬송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죄와 싸워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죄악과 싸워서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정말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때는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패배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승리의 발걸음으로 기쁨으로 승전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죄악에서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승리의 노래를 부르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